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학교라고는 1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무학자인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인격을 닦는 일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특히 시간 관리 능력에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서점을 경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들어와 점원에게 책값을 물었습니다. 이 책 얼마입니까? $2입니다. 얼마나 깎아줄 수 있습니까? 저희 서점은 정찰제입니다. 그때 플랭클린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플랭클린 씨, 반갑습니다. 이 책을 조금 싸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자 플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예, $2.50에 드리겠습니다. 에이, 농담이시죠. 아까 점원은 $2라고 했는데 $2.50라뇨? 조금 전에 $2였습니다만 지금은 $2.50입니다. 설마 농담이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프랭클린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갈수록 올라가는 책값도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책값을 더 받아야 합니다. 플랭클린의 뜻을 알아차린 사나이가 $3를 내놓자 그는 제 뜻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가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며 $1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플랭클린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시간 관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54절. 오늘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2002년에 3억 1,4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한 행운의 사업가가 그의 고상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유했던 그는 이 횡재로 인해 그에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나온 기사에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역대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이후 그는 법적 문제에 휘말렸으며 개인적인 평판도 잃고 도박으로 모든 돈도 날렸습니다. 생각이 깊었던 사람 아굴은 그러한 절망을 예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깨닫고 낮아진 아굴은 너무 많이 가진 것이나 너무 적게 가진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부나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같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지만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된 성향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스위스의 장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듀낭은
스위스 은행의 은행장 자리를 맡다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료들의 행패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뒤낭은 결국 나폴레옹 황제에게 어려움을 직접 탄원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있던 솔페리노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뒤낭은 이 지역을 지나며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낭은 구호물자와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뒤낭은 바로 발걸음을 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업을 거의 다 정리하고 곧 국제구호기구인 적십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전 유럽과 세계를 돌아다니며 초국가적인 구호단체의 설립을 위해 지난 일생을 바쳤습니다. 말년에 수많은 위기가 뒤낭에게 닥쳤지만 그는 끝까지 박애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인도주의자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었습니다. 앙리의 꿈을 변화시킨 것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신앙심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참상이 그의 신앙을 삶의 실제 비전으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비전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10절. 오늘의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의 만나 나의 비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2018년 바르나 그룹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중 단 7%만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미국인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도 13%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된 정치 풍토 때문이거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경우이든 영적인 대화는 안전하지 않는 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를 만들어 성령님께 의지하여 가벼운 이야기를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발전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기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성공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했나요? 수강생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도 실험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또 이렇게 물었다. 맥킨스트가 포기했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다. 맥킨스트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다. 한 사람이 물었다. 강사님, 맥킨스트가 누구입니까? 강사가 대답했다. 맥킨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그것은 never give up, never give up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고 실패는 포기한 자의 것입니다. 성공은 포기한 사람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의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늘의 만나.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